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고난주간 그 수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정하고 구하자라는 제목 속에 우리가 오늘 봉독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이 장소에서 기도회를 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오전 기도회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 십자가상에서 전하신 7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봉독한 말씀 그리고 함께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말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에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그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나누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닥쳐올 일을 이미 다 아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러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제자들은 우리가 이곳에 왜 가는 것인지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드실 때에도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식사가 다 마쳐지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시면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칼들아 내 목자를 치라. 내 목자를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목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내 짝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에선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양을 기르는 목자가 아니셨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사꾼처럼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다 바치는 목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죽은 영을 다시금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시는 분임을 함께 마음속에 새기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나의 짝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께 이토록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소중한 목자가 해를 당하는데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냥 두고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스가랴서에 목자가 해를 당하면 양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제자들이 이 세상으로 흩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슬픔보단 담담하게, 그리고 고통당하고 도망가며 마음을 힘들어할 그 제자들의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에 보면 그 환난을 통과하면 다시 나의 백성으로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은처럼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고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금처럼 단련되고 은처럼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내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제자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 말씀을 보면 세 차례나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고통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하실 때마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나아가시는데,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후에는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부터 계속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앞장서서 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서 가겠죠. 때로는 현대의 양을 돌볼 때에는 개들을 사용하여서 양을 치기도 하는데요, 목자가 걸어가는 길을 양들이 따라가고 목자가 그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때 양들은 그곳에 가서 그 풀을 뜯어 먹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따라오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저는 신약 성경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10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신약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때 나눈 내용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초청하심에 응답하면서 자기 손에 있는 그물을 다 내려놓았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만남, 첫 사랑을 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내가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에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갈릴리에서부터 제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출발하는 의미를 가진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그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가서 첫 번째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그 열정이 있는 곳,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그 출발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회복하자. 은같이 연단받고 금같이 시험받아 살아남은 제자들은 갈릴리로 와서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믿었을 때, 우리가 정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를 잊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속에서 끊이지 않고 주님만 있다면 내가 어떤 것도 없어도 상관없다,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된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모두 이 고난주간 끝에서 부활주일,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함께 나아가 회복을 이루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던 그 유월절 식사 시간은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인 그 문화를 봤을 때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신 그때의 시간은 자정이 넘은 깊은 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게 어둠이 내린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을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대답하니 옆에 있던 제자들도 같이 대답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연약함에 무너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나였다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다른 이였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을 때도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도 함께 죽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실 때도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도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만찬에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했던 사람과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한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조금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기를 팔아넘길 자가 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사람이 누군지는 특정하여 말씀하지 않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는데,
먼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는 자신이 선택하여 죄를 짓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은 30에 팔아 넘기겠다라고 자신이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우러나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두렵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 순간적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택한 죄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따릅니다. 하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한 실수 혹은 실패, 그 죄 가운데에는 주님이 같이 아파하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팔아넘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신 후에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시며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 짓는 죄도, 내가 연약함으로 때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해낼 거야. 이러한 생각보단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항상 주님께 구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내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걸어간다면 크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구하며 주의 손잡고 걸어갈 땐 잠깐 넘어질 뻔 하더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있기에 크게 넘어지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고 다시금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내 마음속에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 세우며 고개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 어린 양이 우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연약함을 부정하려고 할 때 크게 넘어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크게 넘어지고 통곡하였던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이후 40일을 살아간 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자신감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다칠지라도 회복할 수 있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는 어떠한 것과 싸워 승리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할 때에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 들으며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팔아넘기는 자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와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백일속 속도원분들 함께 주님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속회로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주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백일속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 모든 속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